네, 지난 시간 그 로스의 그 앙파르페크시옹, 그러니까 완전하나 불완전한 완전함이라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었죠. 즉, 하느님의 천사의 문을 열긴 했으나, 이제 들은 거를 실행하지는 않았죠, 그죠? 산으로 올라가서 너의 목숨을 구하라. 죽지 않으려면, 창세기 19장 17절.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러면 들으면 그걸 이제 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롯은 나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쉬운 걸 하겠다. 또 나에게 좋게 얘기하면 이제 나에게 맞는 걸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자기 편한 대로 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였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앙파르 페트 페르펙시옹 속한다고 이제 오리게네스는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건 이제 자기 편한 대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사람이죠. 네. 구원은 저 산에서 오고, 그래서 나는 산을 바라보고, 산을 향해 눈을 들고, 그래서 산을 바라보고, 그래서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서 배우는 곳이죠.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이죠. 말씀. 롯은 이제 믿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이제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제 창세기 13장 9절에. 그래서 이제 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롯이 선택한 게 결국 소돔이고, 소돔에서마저도 문을 열어서 생명을 구하긴 했으나, 그 생명을 참으로 구할 수 있는 산으로 가는 건 이제 거절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작은 고을, 내가 가기 쉬운 곳, 거기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을 수 없었던 건 그게 맞지 않았던 거죠. 그죠? 공본이, 사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맞지 않는 어떤 거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표시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시편에 그래, 나는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롯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완전한 자와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길을 잃은 자들, 패배한 자들 사이에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영신수련의 세 타입의 사람들 중에 전형적으로 두 번째 유형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하려고 하지만 자기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더 경도되어 있고 집착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자기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나만가 트이는 사람. 롯이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롯의 아내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은 산의 그라비 열심히 애써 오르고자 하는 힘,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근데 이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쏙죠.
스스로에게 속는데 나는 그걸 할 힘이 없어. 그래서 난 못해.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결국 이건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세례 때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 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어느 아들이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만일 그렇게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면 광야에서 그렇게 40 일을 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으셨지만 죄 외에는 똑같으셨다는 그 말씀이 가지는 내용이 뭘까? 사실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알기가. 그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게 드러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걸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그러니까 맞닥뜨린 거죠. 꽁프론트에 대면하고 직면하셔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이끄심과 움직임을 찾아서 믿으시고, 그죠? 그래서 하느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누이 얘기 드린 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구해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냐, 무슨 숨바꼭질 하듯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러죠. 참된 거란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알아가고, 그렇게 참으로 하나 되는 거죠. 너 이거 해, 내가 할게요. 이건 벌써 소통이 아주 낮은 단계죠. 네, 그건 명령이지. 소통의 최고의 단계는 알아서, 알게 돼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알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가야 맞는구나. 이게 이 안에 있구나. 내가 그래서 그걸 정말 진정으로 원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거기에 온전히 나를 투신할 수 있잖아요. 커미트먼트. 이 사랑이죠, 그게. 네.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고자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겉모습만 보고 사랑의 흉내만 내다간 진짜 사랑의 그 날카로운 그 칼에 베리는 거죠. 버려진 칼에, 베려진 칼에 베이는 거예요. 아무나 진짜 그 준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희망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이 그렇죠. 그게 이제 모르잖아요, 그게. 뭔가가 시작된 것 같은데,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꽁프론트에 맞닥뜨려서 만나가는 거죠. 그죠? 머물러 거기에 배워서,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 그렇게 형성이 돼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준비도 더불어 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냐 저거냐, 옛날에 점집 가서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점 보던 그런 버릇이 있어서, 이게 정말 게으른 거죠. 맞닥뜨려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거에 대해 꽁프론트가 그잖아요. 프론트가 그 최전선이잖아요, 그죠? 어떤 가상의 선인데, 왜 호텔의 프론트, 로비에 있잖아요. 손님과 호스트, 그걸 맞이하는 사람이 딱 만나는 자리, 프론트죠. 전쟁으로 치면 적군과 아군이 딱 만나는 자리. 그걸 넘어가면 적군의 땅이죠.
그 산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함께. 거기 있다. 지금 맞닥뜨린다는 그거죠.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이 상황에 콘프런트해. 그렇게.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광야에서의 40일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죠. 나사렛에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내가 계속 대면해가고, 그게 머물러 간다는 게 대면해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네, 그게 만나는 거죠. 참된 만남이죠. 의외로 우리가 이걸 에비테 피하고 회피해요. 딜레이, 연기시키고, 그리고 우회하고, 네. 그리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자기는 안 하고 남이 하라고 미루고, 이런. 바로 그게 죄의 모습이죠. 네. 롯이 그렇죠, 지금. 해보지도 않고, 증명, 콘프런트 하지도 않고, 나는 그걸 할 힘이 없어. 딱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해버리고, 가두어 놓는 거죠. 그게 어두움이고, 그게 이제 동굴이잖아. 그런 우리를 말씀이 빛으로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게 해방이죠. 갇혀 있는 곳에서 해방.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맨날 거기에서 결국 뭐요? 거기에서 지배하고 있는 건 두려움이나 불안, 공포 이런 거죠. 예. 믿음과 희망에 따른 사랑과 정반대인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열심히 믿는데 그러면서 그 불안이나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마저도 죽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지혜서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죠?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그게 고통을 당하고 의인들이 저주를 받아 벌을 받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정화되는 과정이고 더 올바른 길이고 잠시의 시련이고 네. 시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실험이거든요. 겪어보는 거잖아요. 네.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시련이라는 말을 심각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롯이 이제 부족한 게 이거죠. 이게 이제 unperfect perfection.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산을 그라비를 하면 애써 열심히 올라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 불어의 그라비를 하면 그라브 하면 좀 무거워지는 무거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산 올라가면 무거워지죠. 안목을 지지 않아도 가파르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가둬 놓아 버리는 거죠. 그걸 통해 오히려 해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엑스큐즈죠. 그죠? 변명하는 거예요. 그죠? 변명하는 거. 스스로를 변명. 거짓 위로하는 거죠. 참 변명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그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미사 시작할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지 알겠어요. 잠시 이렇게 정신 놓은 사이에 탁 당하면 변명하는 그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입에 익어버려 그냥 나와요. 그러다 하는 도중에 이거 아니지. 다시 정말 그게 아니고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변명을 대려나? 이러면 제가 잘못했어 그래요. 또 그 사람이 오히려 놀라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제. 네. 그래 놓고 이래 보면 다 우린 변명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카인이 그랬고 오지그릇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 모두가 다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respectueusement et humblement. 아주 표현이 재밌어요. respectueusement et humblement. 공손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변명하는 게 더 중요한데 변명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죠? 그걸 공손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한번 봐주는 거죠. 오케이, 됐다. 이제 스스로가. 예. 도둑질을 뭐 공손하고 겸손하게 하면 도둑질 아닌가요? 사람을 공손하고 겸손하게 죽였어. 예. 그러면 살인이 아니야 이거. 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롯이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너 생명을 구해라. 여기서 죽지 않으려면.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올라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서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방자한 얘기예요. 그죠? 구원이 산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는 산에서 구원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다른 데서 하렵니다. 이게 완전히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산인데, 나는 산에 올라갈 능력이 안 되니까 산에서는 구원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야말로 하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내 거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러니 저쪽에 아주 작은 거울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내가 구원될 곳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이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신데 이제 내가 이걸 바꿔버리는 거죠. 그죠? 구원은 산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원은 어디서 올 건가? 산에서 온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산을 향해 가라. 이제 이건데 나는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구원은 산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저기 작은 곳, 편한 곳. 거기서 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기가 아주 작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완벽한 변명이죠. 그죠? 엑스큐즈. 창세기 19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세골이라고 불리는 그 작은 곳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소돔의 그 파멸에서 구해지긴 하죠. 하지만 그건 잠시 피해야 할 곳이었을 뿐이었어요. 그 후에 그는 결국 이제 그의 딸들과 함께 이제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네. 이왕 할 거면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이것저것 다 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대신 거긴 그랍이 애써 올라가야 하는 곳이죠. 예, 이제 앙파르페트백스형이 이제 어떤 걸 말하는지 이제 롯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조금 디그레스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제 그런 내용이긴 한데 필요한 부분이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건너뛸까도 생각했는데 한번 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주제랑 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헷갈리하지 마십시오. 소돔은 이제 결국 파멸이 되는데 그 예언서에 소돔은 다시 옛날의 그 명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제 에제키엘서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이제 교부들은 믿었고,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면 계속 그저 마치 끼워 맞추는 듯이 예수님이 뭘 하시고 나면 예언서에서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셔서 이랬다. 예수님이 또 뭘 하시고 나면 예언서에서 이래서 이랬다. 아니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예언서를 보고 저걸 보고 이 예언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서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막 그죠? 당시에 이제 어떤 신앙의 행태를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전적으로 그게 틀리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그걸 통해 이제 그 후로 인제 2000년의 역사 안에서 인간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 이제 알아간 거는 소위 데보시오 모데르나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영적인 좀 통찰 안에서 그걸 통해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걸 통해 예수님을 더 풍요롭게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알아가셔서 살아가신 거를 우리가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서 이걸 이렇게 살고자 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고자 하셨구나. 이렇게 인제 그런 의미에서 연서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구나. 준비란 언제나 완전하지 않아요. 대략적이지. 완전함이란 결국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더 정확하게는 현장도 아니죠. 현장이 끝나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성하고 그게 진행돼서 자라가면서 그거에 의해 또 다른 것들이 커가고 이러면서 어느새 내 안에 그게 딱 자리를 잡은 이렇게 해서 소위 완전해져 가는 거죠. 네. 연서는 그렇게 봐야지. 즉 진행형으로 봐야지. 완료형으로 봐버리면 유다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네. 바울 사도가 위대했던 건 예수님의 계시 안에서 예언서와 율법서의 말씀을 구세사의 흐름 안에 진행형으로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 예언서의 말씀의 내용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 근데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게. 당신에게 이루어졌고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의 시간이. 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부르고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코엘렛이 말하는 때가 있다는 건 이제 결국 하느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루어 가시는 것에 준비를 통해 응답해 가는 거. 그게 따름이거든요. 그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돔은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것인가. 에제키엘의 이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사실 이제 그 소돔의 영광이 아직 되찾아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거죠. 당시 교부들에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질문해 본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소돔이 갖고 있는 특성이 이제 있고, 그거에 이제 좀 주목하고 싶은 거죠. 예. 뭐,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통해 소돔에 대한 좀 통찰을 더 좀 깊이 해나감으로써 좀 더 영적인 그런 유익함을 우리가 이제 좀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제를 피하지 않고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롯은 소돔을 나올 때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 소돔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그 소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요. 소돔이 파멸되기 전에 어땠는가. 특히 롯이 거기를 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이제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롯이 어디에 살 건지를 보다가 소돔 지방을 보고 거기서 살려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돔의 죄가 절정에 이르러 하느님의 귀에 들리고 악을 하느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제 보시는 그 얘기, 그죠?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기, 소돔이 그렇게 된 그
되어간 그 시기에 대한 소돔의 상태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Elle était comme le paradis de Dieu et la terre d'Égypte. 즉, 뭔 말이냐면, 엘 하면 여기서는 이제 소돔을 말하죠. 소돔은 두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느님의 정원과 같기도 했고, 동시에 이집트의 땅과 같기도 했어요.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하루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이제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이제 벌써 여러분들이 감을 오랫동안 이 강의를 들으셔서 감을 잡으시죠? 하느님의 정원과 같기도 했고 동시에 이집트의 땅과 같기도 했다. 아니 뭐 하나님의 정원이면 정원이고 이집트의 땅이면 땅이지. 왜? 둘이 같이 있냐 이거거든요. 네. 즉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사실은 하느님의 정원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동시에 그렇다고 이집트의 땅과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죠? 죽을 때까지 그걸 찾아갔어요. 찾아다녔죠. 그걸 하느님은 찾아가도록 하셨고 이끄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구하고 찾아서 계속 마치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소위 엑소도스, 그죠? 길을 벗어나 길을 떠나 하느님의 길로 들어서서 가고자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이르는 여정은 그래서 순례의 길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어디에 정착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중단 없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행형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순례를 중단한 순례자만큼 참 딱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잖아요. 네. 잠시 쉬었다 가는 건 몰라도 가다가 이제 나 안 해. 여기서 그냥 살래. 참 딱한 노릇이에요. 그걸로 왜 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바라본 곳이 초하르지요. 즉 이제 지금 요르단 쪽인데 하여튼 소돔이 이제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원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에집트 땅으로 보이기도 해서 에집트 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옥한 땅이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려고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정원과 같기도 하고 동시에 에집트의 땅과 같았던 소돔은 결국 죄가 절정에 이르면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문을 열지 않고 결국 이제 파멸에 이르잖아요. 보통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파멸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이 파멸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내 신앙은 정말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한다. 사실 이건 하느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저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길을 벗어난 무질서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거기에서 되돌리려고 정말 끝없이 중단 없이 작은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한도까지 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죠. 정말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죄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안 들리는 거죠. 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네.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시끄러운 거죠. 사실은. 내가 침묵할수록 하느님의 소리는 들리게 돼 있어요. 많은 이들이 그래요.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투사잖아요. 그죠? 너가 문제다. 계속. 네.
그렇게 된 데에는 뭐 상대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신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내 소리가 더 크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무서움이 그런 거죠. 그죠? 사실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정원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보면 또 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또 가면 저 앞에 있고. 근데 동시에 그건 언제나 내 안에 있어요. 이 아주 신비롭죠. 그리고 그게 나를 비옥하게 해요. 풍요롭게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행색이 초라한 그런 순례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언제나 롯처럼 하나님의 정원 그리고 비옥한 곳을 찾고 거기에 있으려고 하죠. 그게 길 위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여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 이런 것 같죠. 끝없이 좋고 괜찮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과 같아요. 자기가 좋고 괜찮은 사람이 되면 되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날로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게. 그게 언제나 속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했더니 아니야. 그럼 또 다른 사람에서 그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가 뒤집어 써 있는 게. 예. 그래 내가 좀 눈이 삐어서 내가 그랬지라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자기만 창피한 거예요. 예, 어디가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오죽 답답한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예, 참 그런 얘기를 이렇게 사자에게 와서 하면 참 이해는 하면서도 참 속으로 참 딱하다. 참 아이고 어떡하나. 하여튼 왜 아브라함이 롯이 본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원과 이집트 땅과 같은 건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런 상태가 교부들이 뭐라고 정의한 거냐면 생플리시테, 단순성으로 이해했어요. 즉, 뭘 말하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죠. 생플리시테. 복잡성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철부지들, 작은 자들, 번역을 틀리게 한 건 아닌데요.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 철부지라고 하는데 원 뜻은 작은 자, 스스로가 작다고 여기는 자. 그럼 뭐요? 하나님이 크다고 여기는 자. 그래서 요한의 말씀처럼 그분이 내 안에 커져서 그만큼 내가 작아져 있는 자들. 이게 철부지라고 하는 작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의미죠. 바로 그게 생플리시티를 말하고 그 단순성이 아까 말한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소돔이 죄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죄가 형성되기 전에 죄의 뿌리에 있을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정원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100% 아니 200% 결국 그게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악루트, 도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거를 배우려면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배워 익힐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 그렇게 죄는 하나님의 정원과 그 비옥한 땅을 시들게 하고 말라 죽게 하죠. 시들게 하고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거죠, 그죠? 시끄러움 이런 게 듣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흐림이 뭐예요, 그죠?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입이 또 내 코가 뭔가에 이렇게 젖어 있으면 그거 외에 다른 거는 떨어지죠. 감별해내는 게. 감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말이 뭐예요? 사실 항상 말씀 안에 있으라. 그래서 말씀이 너의 눈이 되게 하고, 너의 귀가 되게 하고, 너의 코, 입, 너의 모든 감각이 되게 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훈련으로 가능하다. 오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경험의 지혜들이죠. 사실 지금 이 말씀드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소돔이 그걸 그렇게 이제 변질돼 간 거죠. 그죠? 예. 변해간 거와 변질돼 간 거의 뉘앙스 차이가 있죠. 그죠? 예. 뭐, 영성 쪽에서는 그걸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샹제, 변하는 건데 변질해 가는 건 이제 모디피에. 뭔가 하여튼 인위적인 게 들어가서 막, 예, 보톡스 넣고 막 이래, 예를 들면. 뭐, 어딘가 어느, 뭐 아랍어디 지역인데 결혼하고 첫날 부인의 생 얼굴을 처음 본 거죠. 그죠? 그리고는, 바로 이혼해야겠다. 이혼장을 접수했다고, 냈다고. 한 번도 본 얼굴 본 적이 없죠. 뭐 하여튼 그런, 뭐, 해외 토픽이 그런 게. 예. 그게 이제 흐리게 하는 거잖아요. 흐리게 하는. 예. 흐리게 하는 건 어떻게 흐리게 해요, 그죠? 부각시켜서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흐리게 하면 흐려지지가 않죠. 그죠? 뭔가에 부각시켜서 거기에 집중하게 해서 다른 걸 흐리게 하는 거예요. 예. 못 듣는 건 어떻게, 그죠? 그보다 더 큰 소리가 있어서 못 듣는 거예요. 악마하는 방식이죠. 그죠? 예. 또 냄새나 맛을 못 맡고 못 하는 게 어떤 맛에, 그러니까 그래서 담배라든지, 그죠? 그 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맛을 못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소돔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시들어가고 말라 죽고, 작은 아들이 떠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탕진해서 죽게 되었다. 그거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집트 땅이란 비옥한 땅이면서 동시에, 그죠? 죄인의 땅, 악의 땅이라는 의미가 이제 동시에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죄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수위, 얼룩과 같아요. 그만큼 얼룩져 있으면, 예를 들어 창문처럼, 십자가 요한 성인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깨끗한 창문이 깨끗하면 마치 유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쪽에 창문 넘어 보이는 게. 그래서 자주 새가 와서 이렇게 죽어 있어요. 박치기. 내진탕이. 예. 근데 창문에 얼룩이 있으면 확실히 알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밖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 말은 하지만 창문이 더럽다고 인시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죄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대상과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걸 흐리게 하는 이게 이제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계속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뭐 모르는 곳에서 계속 뭔가를 하려니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다 했어요. 오리게네스가 주목하게 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 나머지는 인제 조금 인제 그 주제와 동떨어져 있는,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인제 뭐 그런 인제 얘기. 저는 오리게네스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안 된 걸로 보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결국 그건 이제 우리 마음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상, 앙루트, 거기에 이 모든 걸. 그래서 인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고 얘기한, 결국 인제 그 자체로 예를 들어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얘기하신 대로 에제키엘 16장 55절에 소돔은 옛날의 영예를 간직한 채 다시 르따블리,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 말은 결국 그 자체로가 아니라 루카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작은 아들의 모습 안에서, 그죠? 다시 영광스럽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감으로써. 그러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신을 내어 놓으셔서 다 이제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걸 하러 왔지 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걸 섬기려고 온 거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하신 그분을 참으로 알아가고, 그럼으로써 그게 결국 기존의 나를 넘어서는 새로운 나, 즉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나로 그게 나를 되게 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 같아요. 실려가는 거고 얹혀가는 거예요. 아주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떤 자연 현상이 제가 아주 좋아하게 된 건데, 거미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안 그러면 잡혀먹는데요. 일단 인간하고 달리 새끼를 낳아도 조금 지나면 뭐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또 잡아먹어야 할 대상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이제 새끼는 힘이 약하니까 100% 잡아먹히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를 도망갈 거예요, 작은 놈이. 그러니까 조금 벗어나서 불이 나게 씨를 뽑아서 아주 작을 때, 새끼일 때, 아주 작을 때 부는 바람에 그 씨를 띄워서 바람 타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갈 때는 뭐 5km, 10km, 몇십 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목숨 건 여행이죠, 그죠? 어디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퍼져나간대요. 자기가 기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네. 타고 가는 거예요. 물에 실려가고. 그래서 얼마나 영민하냐면, 만약에 이제 물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 위에서 바람이 불 때 다리나 뭐 이걸 올린대요. 그럼 이게 이제 돛이 돼가지고 물 위를 쫙 막 하여튼 바람 속도로 가는 거죠, 그죠? 네. 이왕 떨어졌으니까 다시 바람을 타고 가기는 이제 물에 떨어졌으니 축축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다리를 세워서 돛처럼 해서 이제 그걸 타고 간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본능인데 그게 바로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행위인 거죠. 앙루트.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진행형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희망적이죠, 우리한테. 네. 됐냐, 안 됐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냐? 그러면 된 거예요. 얼마만큼, 그거야 무한한 건인데, 뭐, 얼마만큼이 그게 뭐, 최선을 다해 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은 그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결국 이제 예수님에 의해 복음 안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소돔에 띠로와 소돔의 사람 일어나서 너희들을 단죄할 것이다. 예.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다음은 이제 롯의 아내에 대한 확실히 남성과 여성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다르면 뭐 금성과 화성 아예 다른 별로 이해할 정도로. 예. 물론 근본적으로 뭐 지향하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들은 뭐 결국 이제 뭐 인간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겠죠. 안 그러면 뭐 동물이나 식물이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래 보면 확실히 그 남성들과의 방식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어떻든 그 특성이 가지는 거로 인해서 그 시대별로 받아온 이제 뭐 사실 한국의 경우는 지금은 뭐 좀 많이 그 없어졌지만 사실 뭐 우리 세대만 해도 그죠? 여성으로 태어나기도 힘들었잖아요. 그죠? 뭐 태어나선 더더욱이 뭐 그 뭐 그런 핍박을 겪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뭐 남자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예. 뭐 그런 점에서 뭐 저도 뭐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이래 말씀 못 하겠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제 뭐 하여튼 그 일종의 뭐 페미니즘이나 이름 속에서 근데 과연 그게 꼭 페미니즘의 한계에 두어야 될 것인가 사실 그건 인간의 얘기인데 아무튼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도 어떻든 이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실전에 부딪히는 그 안에서는 진짜 예. 좀 하여튼 차이가 있고 하여튼 그래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그래서 여성이 그렇다라고가 아니라 그런 특성적 모습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성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 어떻든 인간이 가진 그 근본적인 죄의 모습을 얘기하고자 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여성이 그렇다, 그래서 여성이 나쁘다. 이런 건 펀더멘탈리즘적인 거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예, 아무튼 예, 그 특성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능력으로 딱 서열을 정해버리죠. 정해져요. 그래서 그걸 딱 정해지고 나면 수능을 해요. 근데 여성들은 분명히 그게 드러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같이. 이 끝없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하여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근데 이제, 그래 된 데에는 좀 생존을 위한 그런 것들의 그 어떤 부분들이,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사실, 그죠? 네. 아무튼, 예, 뭔 말인지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 로세아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그래서 너가 그렇다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성경은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걸 변명하지 않고 직면해서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서는 성경과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이제 다 여성이고 저 혼자 남성이잖아요. 여기 남성 없으시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좀 다가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롯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로 좀 가보면, 이제 소돔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이제 아내와 이제 딸들과 같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공고사항을 듣는데 뭐냐면 너빠 르가르데 앙아리엘,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19장 17절. 글쎄, 그 말 안 했으면 안 돌아봤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 하니까 더 뭐 있나 보다. 뭐 하여튼, 이제,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결국 거기에 다시 나를 엮는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 계속 연연한다. 계속, 아타시망, 애착을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공고와 함께 천사들에게서 이제 그 두 개의 공고사항을 듣고, 그죠? 떠나서 이제 세고를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가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죠. 결국 그걸 어긴 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앙스타튜 더 셀르,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네. 스타튜 하면 뭐 동상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기둥이죠. 네. 그냥 그 자체로 소금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죠? 형상이. 이 19장 26절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놓고 보면 뒤로 던져진 이 봄 안에, 뒤로 돌아다 봄 안에 정말 죽음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합당하고 충만한 그런 잘못이 이 여인에게서 과연 있는 거냐? 사실 그 자체로 놓고 보면, 그죠? 그 뒤돌아봤다고, 야, 진짜, 이래 살벌하고 살겠나, 이제, 이거 있잖아요, 그죠?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할 때, 말씀이 이래 살벌해서 이게 뭐 어디 하겠냐, 이렇게 다 떠나는 거와 같은 거죠. 사실 이 상황이 하느님의 호의와 은덕으로 지금 파멸에서 벗어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뒤돌아봤다고, 어이, 떼뱅, 너, 소금기둥 죽어라. 좀 너무하지 않냐, 맥락상. 그렇죠? 그게 그다지도 중대했다, 이 말이냐, 무엇이 그러면 이 레스프리 블러벨스의 이 파멸이 일어나는 이 뒤죽박죽이 된 이러한 상황의 이 마음 안에 이 여인의, 사실 앞을 향해 지금 가지만, 세골이라는 곳으로 가지만, 이 자신의 뒤에서는 지금 막 불이 떨어져서 지금 막 타고 막 파괴되는 뭐라고 할까요? 놀라운 막 뒤에서는 지금 아비규환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 일어난 이 심한 공포와 불안 안에,
가면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아까 말한 레스프리 블루베르스의 완전히 패닉, 요즘 말로 패닉이죠. 그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니 영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아구야, 저 뭐고 이러고 본 건데, 왜 그다지도 그렇게 죽음을 가져다 줄 정도로 시그라 중대한 했다면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걸 우리가 묻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우선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빌어서 이걸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상황은 영적인 상황이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건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영적이라고 하는 게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전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전체가 변하지 한 부분만 변하지 않거든요. 온전히 다 낫지 고기만 낫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았는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느냐. 낫긴 나았는데 이 9사람은 그런 점에서 그 나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은. 그건 또 뭐요? 또 반복된다는 거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위 앙파르 페트베르 백시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바오로 사도가 이해한 것처럼 하나의 아리베 앙 피규율, 여기서 피규율이 하면 이제 형상이라는 말인데 번복이에요. 번복으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 그런 점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롯은 일종의 라 레종 엘라 페르무 볼롱테, 레종하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알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롯이 이제 천사에게 문을 열 수 있을 정도였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산을 올라갈 수 없다고 스스로 가둬놓기도 했지만 어쨌든 뒤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의 그런 굳건한 의지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 반면에 그 안에는 여기서는 라쉘, 레종과 라페르무, 레종에서 나오는 확고한 의지가 결핍된 상태. 그러니까 뭐요? 풀려버린 육과 같은, 그러니까 지멋대로 흘러가는 자신의 욕망에 흔들리는 그러한, 그러니까 육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육은 근데 반드시 영에 의해 이루어진 영혼의 내종과 볼롱대 안에 있어야 되죠. 그죠? 마치 플라톤의 페드로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 줄에 묶여서 마부에 의해 마차를 끌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묶여있지만 하여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네. 물론 말이 헷갈아 해가지고 막 하긴 하겠지만 뒤에는 마부와 이 마차가 있으니까 그거 없이 그냥 혼자 뛰는 미친 말하고는 다르겠죠. 하다가 지쳐서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말 듣잖아. 그죠? 예. 근데 라쉘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날뛰는 말과 같아. 어떻게 할 소리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걸 이제 뜻하는 그런 의미의 앙피규르죠. 그죠? 어떤 형상이. 예. 그게 이제 소위 알레고리잖아요. 그죠? 알레고리. 우리가 이제 쭉 봐왔던 것대로 알레고리. 즉,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모든 상황은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구성이 있어요. 그죠?
그 구성으로 이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성은 그 구성에 내가 대면해서 거기에 맞닥뜨려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그게 드러나기까지 광야에서 예수님처럼 머물러 있지 않은 한은 그 구성은 이와 같은 만일 불로 파멸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겉으로 볼 때 그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상황의 어떤 소리나 광경이나 이런 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말씀 안에 머물러 그 말씀이 주는 레종과 볼롱때가 없이는 우리는 그것만 볼 수밖에 없죠. 드러난 모습만. 즉 겉모습만 보는 거죠. 내용은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르가드양 아리엘. 즉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보다는 그 드러난 그 겉모습에 매여 버리는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근본 내용, 즉 하느님의 구하지 않는 거죠. 하느님을 구하지 않는 거죠. 찾지 않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뭐요? 그 구성에 우리가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함몰돼 버려요. 나중에 얘기되겠습니다만 소금은 지혜를 말해요. 지혜. 그 지혜가 기능을 못하고 그냥 굳어버려 있는 거죠.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알기는 알아요. 그죠? 겉모습을 통해 그렇구나라고 알긴 아는데 그 아는 게 아등의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거죠. 지식일 뿐인 거죠. 그죠? 우리가 많은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내 삶을 정말 구원으로 이끌었냐?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도 잠시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뭘 보는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올리고 내리고 완전히 이거 뭘 비비는 건지 어쨌든 솔직히 저도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있나 보다 하고 다음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제 눈에는 다 제목만 보면 알겠더라고요. 하도 요즘 제목도 잘 뽑아가지고 예. 뭐가 그 안에 있는지 불러도 여러 번을 불러야 돼. 그들이 쳐다봐 주는 것도 대단한 존경이에요. 그죠? 말씀하세요. 뭔데요? 자기 이거 하고 있는 거. 정말 이게 우리를 구원을 이끄르는 뭔가 있는 건지, 경전이 이 안에 있는 건지, 나 아무 찾아도 없던데. 오늘 나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이것이 주는 상황에 함몰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얻어도 그건 소금기둥일 뿐이에요. 죽어 있는 거죠. 그러고 이래 옆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이래 보면 별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 여자들은 쇼핑 이런 거, 남자들은 만화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그냥 이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죠.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보내요. 문제는 그렇게 볼수록 내가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앞에 있어요. 이루어질 것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앙아리에르가 아니에요. 앙아방이죠. 앞으로 오지 뒤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멋진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멍에를 메고 이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쟁기가 이 소의 그 멍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죠? 소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소가 뒤로 가는 거 봤어요? 네. 물론 앞에 뱀이나 뭐가 있으면 뒤로 가겠지만 이 밭을 가는 소는 뒤로 가면 그 소가 잡아먹어요. 그다음부터는 거죠. 이 맛이 간 거죠. 그죠? 앞으로 가는 거죠, 소는. 그런 사람인데, 손을 앞으로 가는데, 뒤로 잡고,
쫙 보고 있으면 소가 끌다가 차 앞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뭘 말하냐. 내 것에 연연하고 있는 거죠. 내 것에 연연한다는 건 뭐냐? 그 상황의 구성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찾고 구하지 않아요. 그건 하느님의 영역이고 하느님의 것이고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단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걸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무런 기능을 실제로 못한다는 거죠. 다 탕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산이 되질 않아요. 죽어버린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라쉐, 내종과 볼롱대를 벗어나 버린 육, 자기 멋대로 해버린. 그래서 욕망, 집착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그죠? 권력, 명예, 부, 허영 이런 것들. 상세스, 멈춤 없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멈춤 없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는 멈춤 없이. 이 지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